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이 응답의 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도전에 응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도전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퇴보되고 오히려 뒤처지게 되고 이 사회에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기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에 연결이 되어서 그 어머니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양수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온도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먹고 마시고 또 세균들과 싸워야 되고 옛날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죽기 때문에 백일잔치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겨야지만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문명의 성장은 계속되는 도전의 성공적 응전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역사 및 한 개인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문명들이 그 많은 척박한 기후와 환경들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문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죠. 황하강 주변이 굉장히 홍수로 범람하기도 하고 또 많은 혹한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관계 수로를 만들고 치수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전하게 되어서 오늘의 황하 문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굉장히 황야와 같은 들끓는 그런 곳이었는데 언덕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토목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척 정신으로 극복하여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제국 가운데 하나를 만든 줄 믿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태양력, 기하학, 천문학이 발달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도전에 있어서 맞서서 응전하여 이기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지만 그 도전 앞에 넘어지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문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은 첫 번째 도전이 왔을 때 응전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 마귀의 꾀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남편에게 권유하죠. 당신도 먹어봐. 맛있어. 아주 좋아. 그럴 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은 아담이기 때문에 말렸어야 됩니다. 강하게 그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그 말에 그냥 아무런 순응 없이 먹게 되어서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옥토와 같은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완전히 가시덩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고생길이 훤하다 그러잖아요. 그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죄가 지배한 다음부터는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고 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 도전을 받았는데 형제애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막 싹트기 시작해서 그때 형제애로 이것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도 형제 사랑으로 동생이 또 잘 되면 어떻습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결국 그는 들로 나가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첫 살인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기와 미움으로 서로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 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법정 다툼도 많이 일어나서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으로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형제에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도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많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죠.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비운의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도전에 이기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40일 40야 금식하셨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도전을 당했을 때 응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는 종노로 시킬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기면은 우리가 종이 되지 않습니다. 지면, 전쟁에서도 지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듯이 아담과 하와는 죄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의 포로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호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죄에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서 죽음에 대한 그런 거부감의 도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사명을 아셨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하나님과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육체적 고통이 아니죠.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그 고통 속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도전에 응전하셔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전에 응전하고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지만 예수님이 그 도전당하셨을 때 이기심으로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오냐? 왜 싸움이 다가오나? 불란서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싸우고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냐? 불평하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 죄가 우리를 도전하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하냐고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온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탐욕은 또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끊임없이 육체의 옛 습성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옛날 방향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옛날에 쾌락이 좋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끊임없이 그것을 못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절제하지 못한 데서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 내 16만 명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감자의 92%가 절제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이죠.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선한 얼굴로 저런 범죄를 할 수 있을까?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가끔 옛날 말로 말하면 영창이죠. 가서 거기 있는 병사들이나 간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파트 옆 통로는 바로 옆 통로였는데 그분이 살인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다른 여성을 그렇게 찔러서 자기 차 안에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아내가 이제 있는데, 아내 있는데도 그 여자분이 막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처음에 좀 사귈 땐 좋았지만 아내 없이 이렇게 불륜이죠. 그런데 그걸 무마하려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싸움도 계속되죠. 사람이 살면 항상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1절로 3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도 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도전 앞에 이겨야지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지면 여러분 미움과 다툼으로 하면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대한 싸움도 계속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잘 살면 좋지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의 시대에도 TV 켜보면 아프리카 도와달라고 나오잖아요. 북한에 그 아이들이 굶주리는데요. 이 조사 결과 2024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약 7억 3,3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해마다 1,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고 있고 7초에 한 명씩 굶주려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도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도전에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후의 문제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또 사막화로 인해서 점점 살 수 있는 생존 지역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생활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역들이 잠기게 됩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 살펴보면 인재라는 거죠. 사람들이 막 오염된 그런 아무것도 막 자연을 훼손하고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태풍, 가뭄과 같은 이런 이상 기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도전은 죽음의 공포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1980년 3월 파리 브루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는 가족뿐만 아니라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도 막 불안과 공포 때문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르트르는 위대한 철학자였고 그렇게 온 세상을 큰 발자취를 남겼지만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부자유하기 짝이 없다. 인간이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큰 소리쳤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899년 12월 22일 임종을 앞둔 무디 목사 아시죠?
세계를 뒤흔든 부흥사였던 무디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멀어지고 하늘은 내 앞에 열리고 있다. 윌, 아들아, 이것은 꿈이 아니다. 너무도 아름답구나. 마치 황홀경과 같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으로 달콤하다. 여기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 한다. 결국 그는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싸움과 도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불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모든 형제가 다 당하는 삶의 고난이고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도전에 응전할 것입니까? 수없이 도전을 당하는데 응전하여 이겨야 우리는 왕노릇하고 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노릇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종노릇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막 지시를 받고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끌려가면 그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죄인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을 수용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고통만 더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편 34편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다. 다 잘 되면 오늘 여기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 당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어떤 것들이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하면 나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브링클린이라는 미국의 뉴스캐스터는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한다.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냥 발로 차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뛰어넘고 일어서자.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셔서 우리가 삶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당할 때 약속의 말씀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까? 품어야 되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 주님의 말씀에 먼저 사과하라, 먼저 품어라, 사랑하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8절 50절에도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도 다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789년 영국 해군 함선 바운티에서
유명한 바운티호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노예들이 다 반란을 일으켜서 군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배를 불태우고 다른 섬 남태평양의 외딴 섬인 피켓언 제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술을 만들어서 막 마시고, 그리고 질투와 음란과 근데 곧 있어서 살인과 복수가 이어집니다. 워낙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잖아요. 그게 어디 안 갑니다. 그런 죄성들이 어디 안 가니까 완전히 도시가 파괴되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만 남았는데,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그가 허무한 마음에 그 바운티 호에서 남겨진 짐에서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섬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섬이 완전히 아름다운 섬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반란을 당한 영국 군인들이 찾아왔는데 너무나 놀란 겁니다. 자기들은 다 멸망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섬이 되고 도적이 없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매섭게 기도로 응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 삶을 찢으며 다가올 때 거기에 응전의 기도도 여러분 세게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도 도전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막 고함쳤죠. 조용히 해. 네가 뭔데 지금 소리를 쳐. 그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나는 개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런 자존심 상할 때도 주님 저도 개이지만 주인의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 사모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굉장히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서 도전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엎드려 보셨죠?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은 마음이 좀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차분해지고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여러 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도 시편이 우리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다윗도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도 항상 한탄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읽어보면 항상 탄식해요. 주님 내 원수가 어쩜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탄하지만 그게 한탄이 뭐예요? 주님 앞에 한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가 그 같은 시에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처음엔 원수 때문에 힘들다 그랬다가 천만인이 둘러치려 할지라도 저는 안연합니다.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문명에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도전들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은 문명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문명들이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과 도전 앞에 굴하지 않았을 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21개의 문명들이 발생되었지만 나중에 남은 문명은 5개 정도의 문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왜 멸망했는가?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를 꽃폈는데 왜 사라졌는가? 그들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도전 앞에 그들이 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이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도전들이 올 때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 가지 도전을 당하지만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